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흐르고 있는 주제는 본질을 회복한 혁명입니다. 먼저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심판하시자 산에 들이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도전을 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질문 앞에서 그들의 논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메시아가 다윗의 주라면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평면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전체를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사내들인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메시아의 질문으로 마감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고,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세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도표의 자세한 내용은 내일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마태는 종합적인 정리를 합니다. 23장에서 종교의 저주, 24장에서 종교와 세상의 멸망을 정리해 주므로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위해서는 세 공간 복음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을 보면 서기관이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했는데, 여기 33절에서는 마음, 지혜, 힘, 뜻 대신에 지혜라고 말을 하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뜨거운 감정이나 열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 가치관까지도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34절, 예수님이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다시 말해서 너는 종교의 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지혜를 가졌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는 것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시지요. 27절, 율법 교사가 내 마음과 목숨과 심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대답하십니다. 28절,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런 후에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의 말씀은 내가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살해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9절에서 37절에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인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 안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신학적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나마카스, 변호사라고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라마투스,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나마디타 스칼로스, 이건 박사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의 논쟁이 있으니까 복음서에서도 모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 장난인 것입니다. 시편 15편 2절에서 5절, 이사야 33장 15절,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 아모스 4장 1절, 그리고 4절에서 5절을 보면 모든 것이 종교가 아니고 삶으로 살아야 한다. 이는 선지자의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쿰란 문서 등 여러 유다 문서에서 나옵니다.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1세기 유대교회에서는 논의를 금지시키고 논의하는 것을 이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35절, 시험하여 묻되, 이 시험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큰 계명인지를 모를까 봐 묻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교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것을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면 종교법을 어겼으니 이단이 되는 것이지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서로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 자주 부딪히고 싸우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하느냐 같은 질문에서 지혜롭게 답하시니까 오히려 질문하던 바리새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죠. 이어서 사두개인들도 부활 문제로 질문을 했다가 역시 답을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어요. 또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나는 부활 때문에 재판받는다고 말하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서 영내로 옮겨줍니다. 그럴 정도로 이 두 그룹은 싫어하는데 여기서는 진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가 같은 편이 됩니다. 이게 악의 성질입니다.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여기서 시험하여라는 단어가 파이라쪼,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벌써 4번 나왔습니다. 4장 1절과 3절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16장 1절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할 때, 19장 3절에서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말할 때, 22장 18절 세금 본문에서 세금을 누구에게 냅니까? 할 때 이렇게 벌써 5번 써졌고 이번이 6번째 써지는 것입니다. 35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서 질문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가 아니지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은 이단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정관사 덜을 못 붙여요. 그래서 그냥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질문합니다. 유대교에서는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하라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 있다고 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하나를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 다른 계명은 덜 중요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말하면 이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질문 자체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계명은 다 거룩하고 홀리,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마음, 뜻, 힘이라고 쓰셨고 예수님은 마음, 목숨, 뜻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마음, 목숨, 뜻, 힘 네 가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듯 각각의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하여이지요. 신명기 26장 16절, 32장 46절, 레위기 18장 4절, 에스겔 36장 27절에서 보면은 지켜 행하라. 그런데 그 지키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쉐마는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품는 것은 다하여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프로타스 더 퍼스트, 예수님께서 그냥 꽝 찍으신 것입니다.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그와 같으니 이 단어가 하모야스 아우타스, 하모야스는 라이크라는 뜻이고 아우타스는 자체다. 이 표현은 첫째, 둘째라고 구분은 지어놨지만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은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해서, 네 자신과 같이의 뜻은 시아우트, 너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배가 너무 고파서 원래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먹었어요. 법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이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이혼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너희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가슴에는 너희 모두가 소중한 자들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당연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사회적 정의를 외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의로 대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총정리하셨습니다. 새 계명이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인데 하나님을 섬기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말씀과 그 맥락이 다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버리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 겉만 좋은 위선이고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40절이 펀치라인이에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지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말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이란 단어가 그때는 없었지요. 성경을 그러면 율법과 선지서와 시가서 세 가지를 말하게 되는데 길어지니까 줄여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율법과 선지라는 말씀이 5장 17절에서 한 번 더 나오지요. 5장은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시작하자마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선언입니다. 5장 17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22장 40절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이 다시 나왔습니다. 5장 1절에서 16절은 교회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서 22장 40절까지는 그 종교를 폐하고 말씀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쭉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강령이니라. 강령은 크레마누스, 행,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율법, 모든 종교 행위는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종교를 폐하는 것이 말씀 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어서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는 율법을 많이 알고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중심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보다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미 다들 알고 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복잡한 종교, 규칙과 논쟁 속에서 묻혀버린 가장 중요한 중심을 다시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네 이웃들 사랑, 이것이 너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냥 핵폭탄을 터뜨리신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나눔 가이드. 내 주변에서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챙겨야 할 구체적인 이웃은 누구인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말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고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